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2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삶이 세대 교체들이 일어납니다. 인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세대 교체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제 아름다운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런 바알이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켰던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이제 택하심을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하심이라는 그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써 그 후임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를 지금 머물게 하려고 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또 이 엘리야 스승을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가려는 엘리사의 간절한 그런 열정이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애쓰든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 길갈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가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계속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방문하게 된 것은 떠나기 전에 그가 돌아보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에 그런 유산이 있는 그런 지역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선지자 학교,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래서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취하여 갈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한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베델에도 선지자교가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있었고
엘리야는 아합이 가장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의 그런 시절을 만들어 갔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엘리야 자신도 나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7천 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엘리야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과 손과 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화목할 때 교회가 또 가정들이 올바로 든든해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가 떠나기 전에 선지 제자들을 학교를 돌아보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가에도 50여 명의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고, 그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그 옷을 벗어서 물을 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이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갈라졌고, 이 엘리야로 인하여서 또 갈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적들을 일으켜 행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갔고 엘리사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까지 따라오고 정말 끈질긴 영적인 그런 열정 있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는 그가 감당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치 모세가 떠나가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능력을 구하고, 또 다윗의 뒤를 이어가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정말 다시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에게 성령 없이 일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없이 봉사하면 다 시험에 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교회 와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주님 내가 오늘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들이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정말 바쁘고 목숨의 위경을 겪어가면서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쁘고 힘들고 목숨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주님,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치료합니다. 기도가 나를 바꿉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성령의 약속 능력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뜨거운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간절한 사모함을 가질 때 기도가 깊어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 지금 다시 말씀합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은사들이 갑절로 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또 엘리사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엘리사도 이와 같이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서 엘리야를 취하여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너무 정말 신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처음 읽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불수레와 불말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고 또 이 엘리야를 취하여 간 것은 엘리야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어요. 오늘 이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자연 질서로 또 이해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지만 요단강이 어떻게 물로 친다가 나누어져요? 홍해가 어떻게 말씀하심에 갈라지게 돼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승천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옵니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이제 스승뿐만 아니라 제자도 이렇게 물을 가르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선지생도 50명은 엘리야의 그 승천을 또 엘리사가 그런 영감을 받았음을 보고
엘리사의 승천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가 가다가 어디서 떨어졌을 것이다. 주의 영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광야에 떨어뜨려 놨을 테니까 우리가 찾아서 장사를 치러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엘리사에게 스승의 시신을 찾도록 강구합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도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50의 선지 생도들이죠. 그들이 막무가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찾도록 허락했어요. 도무지 안 될 때는 그냥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3일 동안 열심히 찾았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선지 생도들이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지금 엘리야가 어디 정도 가다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신을 지금 찾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못 찾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들이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성숙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성, 엘리사의 영성, 제자들의 그 사도 선지 생도들의 영성이 다 달라요. 믿음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많이 없다고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들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삶으로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동참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기도하라고 하는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교회 오면 기도하고 차에 타면 먼저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면 먼저 집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먼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이 새벽 민명부터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시간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고 늦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힘과 은혜를 능력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